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35절 하는데 34절, 33절에 지난번에 누군가가 이렇게 어느 분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 에피올케, 네. 이 에피올케를 이제 제가 슈퍼 바이블이 아니고 디럭스 바이블로 쭉 찾아봤더니 에피올케가 이튿날로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슈퍼 바이블로 쭉 찾아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에피올케가 요거 여기서 딱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럭스 바이블에서 나온 것은 이제 신뢰를 하면은 이튿날로 하고 슈퍼 바이블에서 나온 걸 하면은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두 개의 개념을 해석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홀코스에서 이 홀코스 맹세, 이 홀코스라는 단어가 안과 밖을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경계, 이렇게 경계를 지우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이 홀코스가. 그래서 이 홀코스가 한계, 그러니까 한계를 지어주다. 그러니까 한계를 지어준다라는 게 이제 지난 시간 것을 복습하는 겁니다. 한계를 지어준다라는 게 이게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개념이 이게 한계라는 게 성벽, 이스라엘에서 이 홀코스라는 거는 성벽 개념이고 이것을 안과 밖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과 밖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 결국에는 큰 뭐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이튿날이라고 해서 두 개로, 제가 지난번에는 이 안과 밖, 그 다음에 두 개의 개념으로 지금 나눠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큰 뭐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튿날은 이제 디럭스 바이블 본이고 슈퍼 바이블 본은 이제 이튿날이 없습니다. 에피올케는 오직 하나. 그래서 이 거짓 맹세라는 건 뭐냐? 거짓 맹세라는 거는 헌맹세. 예, 여기서 이제 거짓 맹세. 이게 에피올케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거든요. 거짓 맹세가 아니라 거짓 증언이거든요. 거짓 증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거짓 증언은 이 안과 밖의 것을 구분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안의 것을 가지고 이 너머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은 이 너머의 하나님, 이제 이 밖에라도 사실은 일정 정도 경계가 있는 거죠. 무한히 밖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땅덩어리 지구라고 치면은 이 너머의 하나님을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제대로 된 증언인데, 이 너머의 하나님을 말씀을 못하고 이 안의 문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안에 들어오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안에 들어와야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에 구분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구분해서 선별되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선별되지 못하고 섞여버리는, 섞임의 의미가 있는 거죠. 밖에 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합주의라고 많이 공격하잖아요. 이 밖에나 안에는 성별되어 있는 거고, 성별 거룩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고, 밖에는 선별되어서 따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다르죠, 성하고 선별하고. 그래서 밖에는 섞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의 결과로 밖에 있는 것은 구원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구약성경 내내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여하튼 간에 지난해 머무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난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지난해 머무를 수 없는 지난해 머무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하혈하는 사람, 뭐 피 흘리는
뭐 고름 나는 사람, 아니면 문둥병 걸린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결 예식에서 불합격 맞은 사람들은 밖에 일정 기간 있다가 안으로 또 다시 들어오는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있다가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과 밖에 이 구분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하면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안에 들어오려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 들어오는 조건이 이 성경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라는 어떤 형태, 이 형태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그런 겁니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넘어야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어떤 그 행동 규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넘어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알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알아가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거짓 증거라고 그러죠. 이것 자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를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밖에 있는 게 거짓 증거가 아니고 이제 거짓 증거는 우리는 보통 이 밖에서 일어나는 이 잘못된 행위를 거짓 증거라고 그러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는 이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그 행위를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온갖 행위 가운데 넘어야 하나님을 기피하러 넘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건 거짓 증거가 아니에요. 이게 거짓 증거가 아니고 그런데 이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이 안이라는 요 에피올케 홀코스라는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거짓 증거죠. 이제 이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짓 증거예요. 근데 또 하나 진짜의 그 의미는 거짓 증거의 진짜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 넘어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꾸로 그렇게 오셨는데 이분은 원래 말씀이 우리하고 소통 구조가 다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편 19편에 보면은 이런 분이세요. 말씀이 없고 뜻이 없어도 이분의 뜻은 온 우주에 온 땅에 다 전파가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지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어떤 곳에도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조가 언어, 말,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그러니까 무슨 구조죠? 날은 날에게. 이 안은 안에게 얘기하고 밤은 밖은 밖에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낮과 밤이 구분하자면은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낮이고 요 구절을 읽을 때, 요 구절을 읽을 때, 여기는 낮이고 여기는 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낮이고 여기가 밤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낮과 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분이 낮이시고 이 전체가 밤이죠. 우리는 항상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냐면 교회는 낮이고 교회는 정이고 교회는 진리고 교회는 모든 구원의 조건이고 그래서 교회만 출석하면 구원은 보장된다라고들 지금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더더군다나 신천지로 인해서 성경 공부가 망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두려워하잖아요.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성경도 더 안 봐요 지금 교회가. 그나마 조금 뭐 제자 훈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 조금이라도 뭐 10단계 성경 공부 무슨 뭐 다른 외곽단체에서 하는 외곽단체에서 하는 이 성경 공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안 해요. 아예 성경 공부 안 하고 뭐만 하냐면은 프로그램만 해요. 프로그램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무슨 말을 하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 증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했던 거짓 증거고 두 번째 거짓 증거는 자 이분은 소리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면 이 너머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뜻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뜻하고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사 말씀을 듣기 전부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듣기 전에 이미 즉사.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한테 뜻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도 없고 직접 말씀을 들려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분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직접 나타나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너머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실 때는 이제 무슨 형태로 오신 겁니까? 수많은 형태가 있죠. 빛의 형태도 있고 바람의 형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상상 가능한 거. 상상 가능한 거. 그래서 어떤 형태로 오셨죠? 이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첫째 무슨 형태로 오셨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복잡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이 세상으로 오실 때 첫째는 말씀이라는 형태로 오셨죠. 이분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형태로 오셨죠. 그런데 이 말씀, 빛, 바람, 불, 사람의 형태로 오시는 게 이게 좋게 말해서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배려해서 이렇게 오신 거죠. 기본적으로 이 구조에서 이분이 너머의 그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대면하는 순간 뭘 전달하시려고 이렇게 대면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라 하고 심장마비가 아니라 그 거룩이 흘러 넘치니까 감당 못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무슨 영화를 봤더라? 영화 제목은 모르겠는데 에일리언인가? 자우지간 영화 제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외계에서 온 뛰어난 전사가 외계 생명체예요. 근데 사람의 형태예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데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어떤 영양분인가 무슨 에너지를 다 끌어가요. 근데 영양분을 끌어가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빨대 같은 걸 하나 딱 꽂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쫙 뽑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을 못 느끼게 뭘 주냐면 엄청난 양의 마약 같은 성분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엄청난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이 막 동시에 다 동시에 분비가 되는 그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을 싹 뽑아가는 거예요. 그 영화 제목은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싹 뽑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그 엄청난 양의 엔돌핀이 그 거룩이시잖아요. 그분이 감당을 못해서 죽는 거죠. 감당을 못해서.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나타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너머의 그 아버지, 그 너머의 엘로힘이, 이 엘로힘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여호와 엘로힘,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신약에서는 여호와 엘로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다음에 야곱에게서는 뭐 야곱하고 밤새 씨름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다 여호와 엘로힘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와 엘로힘이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이걸 성경을 이제 아까 띄워놨었다네.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데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1장은 엘로힘이세요. 1장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엘로힘이세요. 이 엘로힘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빛과 바람과 불과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각각 다 달라요. 자, 이제 여기 히브리어를 띄우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 노란색에 전부 다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렇죠?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전부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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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힘. 이게 전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은 전부 엘로힘이십니다. 엘로힘. 이제 여기 해놓고 전부 엘로힘이십니다. 엘로힘, 엘로힘. 이걸 내려야 얘도 나가. 이렇게 전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부 엘로힘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왜 안 넘어가냐? 이제 2장으로 넘어갔죠. 자,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에서 보면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오죠. 2장에서 하나님이 나오는데 여기서 엘로힘 여기 지금 요게 두 개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기는 여호와가 붙어요.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지금 이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부 다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1장은 전부 엘로힘이시고요. 2장은 전부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이게 여호와 엘로힘을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로드 여기 좀 보이시죠? 로드 가수로 다 번역해놨어요. 로드 가수로. 지금 이게 클로즈가 안 돼. 클로즈가. 자, 여기서 보면은 로드 가수로 다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로드가 여호와로 하고 가시 엘로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로드 가수로 다 번역을 영어로는 로드 가수로 번역되어 있고 원어에는 여호와 엘로힘 다 똑같죠. 지금 여호와 엘로힘 다 똑같죠. 자, 3장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3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 3장에서 이제 여기서 로드 가수로 영어 성경에는 로드 가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장 이게 지금 3장으로 바뀐 건데 네, 3장으로 아직 안 바뀌었죠. 3장으로 바뀌었죠. 자, 3장에서 이제 로드 가수로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왜 클릭이 안 되냐? 노란색이 없네요. 노란색이 왜 또 안 돼? 내내 잘 되다가 하나님 이름이 가스에드 아니 이게 되면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 이제 내가 직접 찾아야 돼. 네, 나왔어요. 네, 나왔죠. 엘로힘. 예. 집사람이 안 오니까. 엘로힘. 그래요? 그럼. 아니 왜 나병수 안 왔어요? 예. 뭐겠죠? 아, 아유 엘로힘 예. 여호와. 예. 여기 야외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2장, 3장이 전부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4장.
4장으로 넘어갈게요. 집사님 오래간만에 보니까 진짜 한 10년 만에 보는데 아, 뭐 오래간만이에요? 아유, 하루라도 안 보면은 한 10년 만에 보는 3일이라도 안 보면 수주일 하다가 자, 이제 4장부터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데 4장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이 이 가시 어디죠? 저는 충분해요. 남자 거랑 많아요. 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이름이 왜 하나님 이름은 못 찾냐고요. 또 로드 여기 나오네. 예. 목사님 너도- 식사하셨어요? 예. 여기서는 야외로 나옵니다. 지금 이게 노란색이 안 칠해지는데 사장. 여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팝업 땄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이라이트 됐다. 그러면 안 떠. 까다로워 이게. 이렇게 4장부터는 이제 다 떴다. 내가 원하는 건 왜 안 돼? 4장부터. 이쪽을 그러면 이쪽이 되네. 이쪽 게. 자,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 이름이 이제 갖다 치고 나중에 하나님 이름이 자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 말씀으로만 역사하시죠. 근데 이분의 이름은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그 사람의 형태.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나타나서 사람과 대화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분은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이분은 창세기 2장 3장이 나오죠. 2장 3장에. 창세기 2장 3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람과 불처럼 어떤 그 사람들에게 직접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이제 이분은 4장부터 나오시는데 이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이 4장부터 나와요. 이렇게 이 역할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엘로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는 어떤 형태로 안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말도 섞질 않아요. 사람들하고. 이 말씀은 일방적인 말씀이지 사람하고 대화하는 말씀이 아니세요. 이 엘로힘의 말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땅과 묻이 나눠져라. 뭐 이러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끝. 이분은 절대 사람하고 대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분은. 그 다음에 사람하고 대화하시는 분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시는 이 여호와 엘로힘이세요. 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2장에.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왜 숨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엘로힘이세요. 이 여호와 엘로힘은 사람의 어떤 그 역할을 좀 대신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일하시는 사역이 달라요. 지금 이름에 따라서 엘로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끝. 여호와 엘로힘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서 직접 대화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여호와는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신약 개념으로 치면 성령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람과 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빛의 역할은 누가 하시죠? 빛의 역할은 누가 했죠? 예? 엘로힘이 하셨죠? 아니 엘로힘이 하셨어요. 엘로힘이 하셔서 그 빛에서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 하신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제 빛이 있으라 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빛이 있기 전에 이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내가 갑자기 잃어버렸네. 그러니까 태양이 이 빛이 있잖아요. 요 빛을 이제 빛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식물이 풀과 씨 맺는 식물이 1장 11절에 셋째 날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넷째 날에 뭘 만드십니까?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셋째 날에 채소와 씨 맺는 것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빛으로 자라고 있었던 거죠? 이 빛으로 자라고 있었던 거죠. 태양빛의 힘의 에너지를 썼던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빛.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양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은.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말씀이자 빛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말씀과 빛과 바람과 불과 사람의 형태로 한 방에 해결해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한 방에. 그 한 방에 해결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어요? 한 방에 이 모든 형태를 한 방에 해결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자, 말씀 나왔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육신이 됐죠?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바람과 불은 어디서 나오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시더니. 그러니까 말씀과 빛과 사람의 형태로 오신 그분의 영이라고 그러죠. 이건 그분의 영. 그러니까 이렇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구약에서는 각각 그 기능과 이름이 달랐어요. 근데 이걸 한 방에 몽땅 다 이걸 해결하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이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죠. 그리스도 정확한 이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신 겁니다. 이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해 놨던 하나님의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그 역할을 예수는 한 방에 다 당신의 몸 안에 다 가지고 그 역할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사람하고 섞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 엘로힘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뭐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다 먹되 가운데 있는 건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오신 분이세요. 이 너머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와서 빛을 비추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분이.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태초에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면은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일단 들을 귀가 없고 눈은 못 떴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못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언어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언어로 말씀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언어. 그럼 사람들의 언어는 이 안에 있는 언어와 밖에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죠. 안과 밖의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이 안에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안에 있는 언어. 그 안에 있는 언어의 형태가 율법의 형태였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형태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 지침서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면은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면은 1장에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을 담고 말씀하신 겁니까? 문자로는 담을 수 없는 우주적인 사건을 담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바람이고 불이고 사람이신 사람의 형태로 오신 이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누구의 말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엘로힘이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했으니까. 이거 사람의 말로 했으니까 이게 엘로힘이 말이 아니라 우리도 이해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구나. 이렇게 사람의 말로 그냥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말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 오해를 첫째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 오해가 거짓 증거입니다. 이게 이제 안과 밖의 문제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이거 거짓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듣지만 들을 게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듣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보지만 눈을 못 뜬 사람은 절대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차원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엘로힘 차원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로힘 차원의 뜻을 담고 사람의 말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번역이 돼야 이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부 뭐로 들었어요? 지금 이 놀랍지 않아요? 이게 몽땅 다 한 방에 다 지고 오신 분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의 하나님, 2장의 여호와, 2장 3장의 여호와 엘로힘, 3장의 여호와의 그 기능을 한꺼번에 한 몸에 다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못 알아듣는 것을? 고린도전서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방언이 어디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방언이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 우리는 방언하면 전부 뭐라고 생각했어요? 랄랄랄랄랄랄 저 방언 한번 해봐. 응. 방언 못해? 기도가 세게 해야지. 처음부터 나오는 방언. 가짜 순복음. 가짜 순복음이었어? 진짜 순복음께서 방언을 어디 한번 따따따따부터 시작하네요. 리산 마라사 카라바살라 살라브라 이렇게 되는 건데 부드럽게 나와. 헛말이야 헛말. 자, 나도 몰라. 예. 어디서 뭐가 뭔 말인지. 그래도 그런 건데요. 제가 방언하면 한번 알아들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할라쿰 하얄라카 우훌라야카 알라바키헬라쿰 이제 못 알아듣죠.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죠. 히브리 방언이에요.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달리다쿰 달리다쿰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게 지금 무슨 방언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했던 그 방언입니까? 아니면 무슨 말입니까? 제가 했던 그 방언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방언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먹으면은 이게 방언이 아니고 그 말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랑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는 이 방언이라는 걸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언어라고 우리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언어냐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그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했고 사람의 언어로 하는 순간 이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방언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겐 방언이에요. 제가 방언할 때 하나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저도 정집사님 방언할 때 못 알아듣거든요. 제가 방언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이 방언이라는 거죠. 못 알아듣는 말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순간 들을 게 있는 자가 없으면은 전부 사람들은 뭐로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알아들어버려요. 방언이에요, 방언 그냥. 전혀 번지수가 달라.
주님은 말씀하신데 뭔 말을 했더라? 항상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방언을 나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방언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지금 언어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방언이 뭔지는. 진짜 방언은 못 알아들으면 방언이고 알아들으면 방언이 아니고 나쁘게 말하네. 방언. 맞네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느라고 맞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지금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방언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오실 그분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예언, 그게 예언이잖아요. 이게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예언을 구분하자. 예언은 어느 순간부터 예언은 점치는 거야. 너는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죽고 뭐 병이 나고 뭐 집안이 잘 되고 이게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말을 하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방언을 말한다. 이제 이 방언을 이분의 말씀을 사람이 또 알아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잘 이해를 하시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교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방언이. 이제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나쁜 거야.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방언이라니까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 사람에게 하는 게 이게 방언이야.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들었어? 알아듣고 또 말씀을 여기 가서 또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알아들어요? 요걸 또 방언으로 알아듣는다니까. 이걸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이 이겁니다, 이거. 그냥 그 아브라카부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 누가 불렀더라? 아브라카부다 무슨 가수 있잖아요. 뭐 아브라카부다 해가지고 불렀던. 예? 아니 그 나가수에서 나와서 그 아브라카부다 한번 불렀는데. 못 알아들으면 아브라카부다예요. 닥터라데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 왜 자기 덕을 세우는 겁니까? 이것을 드디어 이해를 했어. 예수가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은 이 사람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저처럼 이렇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죠? 예언이 돼요.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방언이 돼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에게 난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이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이신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 알아듣는 사람은 드디어 그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전히 방언이에요. 이제 방언이 이제 그래서 이 뿌리가 이렇게 된 이거. 이분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지금 엘로힘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은 사람의 형태로 나와서 친근하게 대화하죠. 친근하게. 그 다음에 바람 불로 오신 분은 여호와. 창세기 4장부터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몽땅 다 이 모든 기능을 한 방에 다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엘로힘의 말을 엘로힘의 뜻을 가지고 엘로힘의 말씀으로 하는 순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들었어. 알아듣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예언자라고 한다니까. 이제 알아듣는 사람은 예언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방언이야. 그렇죠? 그럼 알아듣는 사람이 뭐예요? 예언자. 못 알아듣는 사람 여전히 저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방언으로 들려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이 전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방언.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가서 전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언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방언,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말을 알았어. 이제 엘로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엘로힘의 말씀을 알았어. 이제 전하는 거야. 근데 통역을 안 하면 누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렇죠. 통역하는 자를 통역하여 교회의 어디 몇 절이에요? 그러니까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했죠. 이게 그 말입니다. 방언으로 뭐 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무슨 헷갈리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예언을, 그러면 누가 통역을 해줘요? 자, 이제 통역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느 분이 통역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통역하는 그분께서 우리는 이 방언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알아들어. 제가 이렇게 어제 이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누가 통역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에게 끝까지 방언이야. 근데 성령께서 통역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성령께서, 이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 성령께서 통역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죠. 근데 해주시는 것을 해주시는데도 왜 그 사람은 못 알아듣죠? 이가 있으면 예, 닫혀 자, 있고 예, 맞아요. 뜨고 있으면 예, 이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성령 모독죄라니까. 아니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못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알아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못 알아듣는 단계에서 이미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우리는 일회성 한 번 모독하고 거기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진짜 운이 좋아서 딱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용서가 되는 거죠. 이해를 모두 드디어 그분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딱 한 번에 무슨 그 뭐야?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칼 한 칼에 하나씩 이렇게 끝내주는 거를 일도일단이라고 그러나?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증거를 해주십니다. 증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왜 못 알아들을까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해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뭐가 돼요?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이 진리를 얘기하면, 이 복음을 얘기하면 방언이라니까? 누가 해석을 해주심을 믿고 하는 거죠? 성령이 해석해 주심을 믿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복음은 안 전하고 자기가 꼭 섞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간증, 무슨 자기의 살아온 뭐 어떤 스토리,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쉬울 것 같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간증하신 적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에서 뭐 어떻게 살았다고 간증하신 적 있어요? 아버지랑 둘이서 뭐 이렇게 참 행복하게 지냈다 이렇게 간증하신 적 있어요? 없다니까요. 오직 뭐만 전했어요?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방언과 같은 말씀만 하셨다니까. 그리고 다 쏟아놓고 가셨어요. 예수님 시절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뭐만 하고 가셨어요? 방언만 하고 가셨어요. 이제 이해하시죠? 방언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몽땅 성령 오시기 전까지 다 방언이었습니다. 다 방언. 근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 방언이 예언으로 이렇게 통변이 돼버린 겁니다. 아, 그게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짓 증거는 뭡니까? 거짓 증거는 이런 거죠.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성별을 해서 이 구분된 언어만 말하고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율법 열심히 지키면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 이게 거짓 증거입니다. 네, 거기에 한 있었는데 그게 거짓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증거는 뭐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그렇죠. 이게 거짓 증거예요. 가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게 거짓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이게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셔서 아, 이분이 예수구나 하는 순간 이분은 이제 이 사람은 거짓 증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끝까지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거짓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는 누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거짓 증거. 그러니까 주님이 거짓 증거했다고 우리도 또 가서 거짓 증거해야 된다. 그렇지. 우리가 가서 하는 것도 거짓 증거. 어차피 방언을 말해야 되니까. 근데 그 방언을 말하는 순간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해요. 자,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 더 큰 일.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여기는 더 큰 일이라고 찾으니까 안 나오네. 큰 일. 그냥 큰 일 한번 봅시다. 큰 일. 이게 내가 전에 말씀 14장 12절. 14장 12절 내가 전에는 말씀 다 외웠는데 띄어쓰기를 해야 돼. 네. 큰 14장 예? 예, 14장 12절.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죠? 왜냐하면 더 큰 일을 왜 하게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이 오시니까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한 명도 못 알아듣는 말씀만 하고 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가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는 순간 우린 더 큰 일을 하게 돼요. 주님은 한 명도 못 알아들었어. 방언만 하고 하셨어. 근데 우리가 하는 순간 사람들은 뭐로 알아듣게 돼요? 예언으로 알아듣는 데니까. 더 큰 일이죠, 그게. 이걸 그 종교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주님이 사람도 살렸고 무리도 걸었고 500명의 기적으로 밥도 먹였으니까 야, 더 큰 일이면 나는 주님이 지금 몇 명 살렸어? 몇 명 살렸는지 나사로 살리고 야이로 따에 살리고 또 몇 명 살렸죠?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러니까 다 합쳐서 주님보다 내가 한 100배는 더 많이 살리겠다. 100명쯤은 살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 그걸 뭐로 해석한다고 그래요? 방언 수준으로 알아들은 거야. 그냥. 그걸. 그런데 주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더 큰 일이 뭐냐? 예수의 그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이 너머에 이분의 이름이 엘로힘이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이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그분이 그분이 말씀이셨고 빛이셨고 바람 부리고 뭐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대화자고 우리의 상담자고 우리의 전부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얘기 안 하고 진짜 방언 수준으로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마. 방언하면은 쫓아다니면서 방언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전도하라고 뭐 윽박질러. 주님이 14장 아까 몇 절이 12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더 큰 일에 가서 전도해.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해 막 이러고 시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고 그게 바로 방언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방언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말하는 순간 방언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만 거짓 증거만 하는 사람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이래서 이해하기가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뭔가 성경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쉬면서 질문을 좀 받을게요. 다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됩니다. 아, 이해가 다 되세요? 현범이 이해가 되니? 시간이 와요. 이거 이해되니? 지금 여호와 이게 하나님이 너머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과 빛으로 역사하시고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사람처럼 친근하게 오셔서 함께 대화를 하신 여호와 엘로힘으로 말씀하시고 창세기 4장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바람 물의 사역을 하시거든.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해가 되지? 자, 이거는 그럼 지우고. 수영의 사진 보니까 호화도 수영의 사진. 아, 그러네. 호하다고요. 그렇죠. 조울호. 좋은 자, 우리가 이게 이해가 돼야 오늘 5장 34절, 35절이 이해가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고 넘어가면은 다음 구절을 참 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창세기래 마태복음 5장 34절에 이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진짜 맹세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맹세를 절대 안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 안 하고 이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맹세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맹세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진짜 맹세를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거. 그 순간 거짓 증거가 돼요. 그 순간 거짓 증거가 돼요. 맹세는 지금 번역을 이따위로 했어. 맹세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맹세는. 맹세는 사람이 하는 걸로 돼 있죠. 지금 34절 35절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사람이 맹세하는 일은 하지 마.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맹세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맹세라는 단어를 보면은 자 이게 옴니오가 맹세예요. 맹세. 옴니오가 이게 여기서 지금 맹세라고 번역되어 있죠. 지금 선서하다, 맹세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옴니오는 맹세하다인데 이 옴니오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볼게요. 옴니오가 이게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좀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제가 성경 다 찾아놨어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진짜 말이 어렵다.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지금 누가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금 맹세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신 거예요. 사람하고 맹세 안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맹세는
지금 이게 옴니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맹세가 똑같은 단어 옴니오. 아까 제가 헬라어로 다 찾아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가면 돼요. 이게 옴니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가 이게 지금 하나님에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을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맹세하신 바를 누가 와서 알려주셨어요? 예수이신 그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안 거지.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절대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것을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께서 와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장면입니다. 자,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똑같은 얘기죠. 안과 밖의 문제죠. 지금 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아니건 뭐든 자우지가 이 안에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경건생활 잘못하고 무슨 조금 부정타고 하면 밖으로 딱 쫓겨나는 순간 뭐가 없어져요? 구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거짓 맹세라니까 맹세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신 그 사건이 이걸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옴니오스예요. 이게 옴니오예요. 이걸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맹세를 누가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여기다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여기다 증거를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못 알아먹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을 또 다시 알아먹을 수 있게 누가 와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바로 예언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 전체 내용이야. 이게 전체 내용. 자, 이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야 됨을 면하라. 여기서 죄하면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죄를 생각하죠. 그 죄가 아니고 이걸 못 알아먹는 죄라니까. 이걸 왜? 이걸 못 알아먹는 순간 누구를 지금 모독하고 누구를 해방한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한 죄. 이 죄,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 이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딱 하나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근데 알려주시잖아. 그럼 알려주시면 듣고 그렇구나 하고 알기만 하면 되는데 죄를 자기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알려주면은 이거 맞는데 하다가도 이거는 교리하고 다른데? 이거는 우리 내가 옛날에 배웠던 그 내용하고 다른데? 이러면서 방어벽이 딱 치고 아니야 이래버리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런 거 죄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은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야 되면 죄의 유혹으로 뭐가 돼야 강팍해야 된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확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자기의 어떤 내용으로 확 방어병 치는 것을 강팍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뭡니까? 드디어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수가 해주신 그 방언 수준의 말씀을 예언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한 이 예언을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가 해주신 말씀을 드디어 깨달으니까 이분들의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게 같은 내용이죠. 성령께서 말씀. 그래서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야. 듣고 경록해 하는 자가 전부 누구였어요? 모세 쫓아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들려줘도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고 전부 모세한테 따지잖아. 자기가 애굽에서 배워먹었던 그 습성대로, 애굽에서 했던 그 교리대로, 애굽에서 배워먹었던 그 학문의 지식대로 계속 따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누구에게 노했어. 못 알아보고 그들에게 노하신 거예요. 그냥 두 명 빼고 다 못 넘어가게 하신 거죠. 못 알아먹으면 못 넘어가게 하신다니까. 방언으로 알아듣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주님이 이렇게 당신이 당신에게 맹세하신 내용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당신에게 지금 그 맹세하신 내용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맹세하신 내용. 이걸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맹세라는 말이 그 부엘세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번 말하는데 7번. 7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쉐바 이게 7번 말씀하신 7번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말씀하신 그 내용의 결론이 뭡니까? 안식이라니까. 안식. 당신이 보시기에 좋아서 안식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이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은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 구조 안에 들어가야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구조 안에 들어와서 나는 다 지켰다. 아이고 나는 이제 합격 커트라인에 들어왔네. 이런 사람이 지금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디어 방언을 예언으로 알아들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맹세하신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3장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는 이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 끝까지 방언으로 예언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방언으로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알아들은 척하고 자기 말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아들은 척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하면 성경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경도 자기식으로 해석한 걸 하지 말고 들은 것만 하세요. 여기서 들은 것만. 자기식으로 하면은 꼭 이렇게 됩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 그분들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십니다. 4장이죠. 저희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지금 히브리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믿는 우리들은 이제 이 믿는다는 게 드디어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이제 누가 노하여 맹세를 해요? 주님이 왜 노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 40년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광야 40년은 지금 무슨 얘기죠? 광야 40년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금식 40일, 금식 40, 그 다음에 부활 후 40.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세속의 기간이에요, 이게. 금식, 정말 이 광야의 생활 40일, 그리고 부활 후 40일은 딱 상징적인 숫자예요. 세속에서 이 땅의 세속의 숫자예요, 이게. 세속의 숫자. 그러니까 금식 40, 부활 후 40, 이걸 통해 가지고 모세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모세도 40으로 끊었잖아요. 40, 궁중에서 40, 광야에서 40, 사역 40. 이게 세속의 숫자 40, 40이에요.
40, 40. 그리고 주님은 지금 어디서 일을 하시죠? 광야에서 일하십니까? 부활 후에 일을 하셨습니까? 어디서 일을 하셨어요? 지금 어디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일을 하시죠? 지금 모세는 누구랑 일을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일하고 있잖아요. 40이라는 숫자. 세속에서 완성돼야 드디어 이 40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죠. 이 40에.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제 주님이 맹세는 이제 철저하게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0절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70절부터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그분이 오신다. 그 얘기죠.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손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아니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직접 잡아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 뭐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 거죠. 방언을 알아들으면 그 예언이 성취가 돼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구원 안식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 맹세를 하신 분이세요. 지금 이 시스템 요거 잘 요거 보셔야 됩니다. 요 시스템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라. 지금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지금 맹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옴니오스예요. 이게 옴니오스예요. 아까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맹세에 대한 옴니오스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3절 여기도 옴니오스가 또 나오는데, 옴니오가 여기서 또 나오는데 옴니오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자,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 맹세할 분이, 자, 이제 이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 히브리서 6장 13절에 맹세할 분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맹세는 더 큰 분, 뭐 이렇게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맹세할 자가 없으니까 누구랑 맹세를 하세요? 당신이 당신과 맹세하신 거예요, 지금. 미국 법원에 가면은, 아니면 대통령 선서할 때 이렇게 성경책 위에다 놓고 선서하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 증인들 나와서 이렇게 선서할 때 성경 위에다 이렇게 손 얹고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종교적이나 어떤 사회적인 의식으로는 매우 훌륭하죠. 그러나 본질을 알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걸 쉽게 말하면 거짓 증거죠. 거짓 맹세죠. 맹세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맹세는 어떤 맹세입니까?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돼. 그런데 왜 모를까?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몰라.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야고보서 말씀이 이것도 이게 옴니오예요. 옴니오. 맹세가 이게 전부 옴니오입니다. 맹세 옴니오, 여기도 맹세 옴니오. 그러니까 내 형제들은 무엇보다도 맹세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누가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알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맹세.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뭘 하겠습니다. 그 목숨의 값어치가 얼마인데? 우리는 주님 이 목숨 다 바쳐서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다니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이 맹세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야 하면 되는 거다. 지금 야고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진리예요 지금. 우리는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맹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라. 뭐 이따위 소리로 가르쳤죠. 그걸 거짓 증언이라고 해요.
거짓 증언.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맹세에 대해서 알았죠. 이제 맹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뭘 이렇게 체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드로노스. 이 드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드로노스가 안타에서 유래된 어떤 국가의 권자, 무슨 권세, 군주, 자리, 보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보좌를 쭉 한번 찾아봤어요.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 보좌가 사도행전 7장 49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예요. 이게 드로노스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말씀, 우리 산상수훈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는 어디냐. 자, 요건 이제 다 이해하셨죠? 이 보좌의 개념이 드로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보좌 이제 이거 잘 안 나온다. 이 보좌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보좌 그쪽에서 보시면 이쪽이 우측이죠. 보좌 우측에는 누가 계세요? 지금 이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죠. 보좌에는 누가 계세요? 보좌에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 앉아 계시는 거죠. 영어로 쓰면 한글 엘로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보좌 우측에는 그리스도 이분의 정체는 뭐죠? 말씀. 아까 우리 공부했죠? 빛. 그 다음에 불, 바람. 그리고 또 사람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사람. 자, 그리고 이분의 영이기도 하고 이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지금 자리가 없으시죠? 온 우주에 편만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 드로노스는 어떤 의미냐면은 드로노스는 이분이 계시는 자리예요. 드로노스가.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제 하늘이라고 할 때 이 하늘 어떻게 하늘이 주님의 보좌? 그러면 하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늘 전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어떤 존재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이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라노스죠. 지금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로 쓰여졌죠. 복수면은 뭡니까? 쌍수면. 지금 단수는 뭐죠? 단수로 쓰여지면은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 한글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 하늘로도 말라 할 때는 하늘로도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할 때는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혹은 저 높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자, 성전에서 하는 일 기도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일을 하죠. 그것은 전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맹세하신 이 내용을 예수라는 분으로 오셔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깨닫는, 이것을 알아먹은, 이것을 알미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에서 성전이 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이 두 개 있죠. 우라노스 하늘 성전이 있고 호의 땅 성전이 있죠. 이분들은 지금 무슨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알미된 사람은?
호우라노스 하늘 성전이 된 거죠. 하늘 성전이 된 사람들은 맹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맹세할 필요가 없다니까. 맹세할 필요가 없어. 알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참여를 해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게 참 너무 높으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맹세하신 게 뭡니까? 안식에 참여하겠다고 하셨죠? 이 안식에 참여해서 드디어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이 사이클이 된 거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뭐 이런 거야. 맹세하지 마라. 이제 이게 이 사이클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전혀 반대의 장면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 보면 자 똑같이 땅으로도 말라 지금 뭘 하지 말라는 거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자 여기서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케 단수죠. 아래 성전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때는 또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거는 하늘 성전이고 요거 이제 옆에다 하나 구분하기 위해서 더 따로 하나 드릴게요. 땅 성전. 여기 땅 성전이에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내용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알미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돼버렸어요. 방언이 돼가지고 못 알아먹었어. 이 못 알아먹고 이 사람은 땅 성전에서 뭘 해요? 맹세.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야. 새벽기도 나와 전도해, 봉사해, 선교해, 성경 읽어, 성경 백독사관학교 백독해.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뭐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해. 다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34절의 내용은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 땅 성전을 35절의 내용을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맹세라고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 증거하는 이상은 너희들은 절대로 어디로 못 들어가요? 안식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내용입니다. 35절. 아이고 내가 너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는 막혔지. 숨 쉬면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 입으로 숨도 쉬고 한 입으로 말도 하고 입 하나 가지고 또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아우 막 그냥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좌라는 말이 그래서 이 보좌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이제 이 보좌라는 말이 자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자 이제 땅은 나의 발등상이 이제 이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스도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뭐 서로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안식. 그렇죠. 그 안식에 들어가 있고 지금 보좌에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라니까.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근데 그냥 위치상으로는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이분이고 이분이잖아요.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야 이거 감당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그 말씀에 이 보좌라는 말이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죄 사함을 얻었다. 드디어 이제 그 아들 안에서 이걸 다 알게 되니까 구속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여기서 이제 보좌들이 나옵니다. 드로노스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세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아니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여기 앉아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니까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까? 여기 앉아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드디어 방언으로 알아들었고 예언으로 알아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게 창조가 됐다니까. 이제 누리시라니까. 여기서 누리고 그리고 영원에서 또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누가? 이분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오늘 이 그 5장 34절, 33절, 35절의 말씀은 옴니오라는 이 맹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예수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다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하신 그분의 정체는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분은 당신과 당신이 그 맹세를 하신 분이시고 무슨 내용으로 안식이라는 내용을 맹세를 하시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성전이라 칭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서 어디에 앉게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보좌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게 그 마태복음 5장 33,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힘들어가지고 막 갈증도 아무리 마셔도 이 갈증이 계속 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하고 편안하게 좀 나누는 시간 좀 갖죠.